네, 오늘은 우리 애굽을 향한 예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6장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계속 예레미야 1절에서 지금까지 1장에서 지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어지고 왔을 때 주로 유다를 향하였다면 1절에 대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장까지는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제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1장까지 보게 되면 이방 나라를 향해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46장에서 51장까지 총 10개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게 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어서 결국에는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도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이심을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되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에 국함되는 어떠한 민족신의 개념이 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 주권자가 되심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려주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끝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애굽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나라의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시작된다라고 했죠. 사실 10개의 나라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20도 나는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완벽하게 능력의 권위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이 애굽에 대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를 그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 넷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에서 4년째 여호야김 4년째 되는 날에 갈그미스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갈그미스 전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바벨론에게 애굽이 패배한 그 직후에 이제 애굽의 왕 또 그 군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관련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패권이 뒤바뀌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는 신흥 강대국으로 세력을 펼쳐나가던 이 바벨론과 근동 지역의 강국으로 이제 계속 자리 잡고 있던 이 애굽이 드디어 갈그미스에서 제대로 맞붙게 되는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누가 패배했습니까? 애굽이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그 권력이 이전되는 것은 볼 수 있는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애굽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군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먼저 3절에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외치고, 4절에 보게 되니까 또 기병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말에 안장을 지어 올라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너희가 날카롭게 간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싸우기 위하여 나갈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딱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군대의 지휘관들이
애국 군대의 지휘관들이 애굽의 군사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빨리 방패를 들고 기병들에게 무기를 채비해서 너희가 싸가서 나올 준비를 해라라고 애국 군대의 지휘관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작은 방패는요 주로 어떤 것을 막는 데 사용됐냐면 머리와 가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용도였고, 큰 방패는 온 몸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 기병은요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들인데 주로 그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병력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공격 수단인데, 애굽은 무엇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군대가 바로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애굽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는 애굽의 군대였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였겠습니까? 너희가 쳐들어와라, 우리가 맞서 싸워서 너희를 이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그들에게는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애굽의 군대가 전투에서 보여줄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그들은 쉽게 말해 어떤 겁니까? 이러한 막강한 전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패하여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황급히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맞서 싸우나 결국에는 완벽한 군대를 갖추고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노란색 글씨에 보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두려움을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봐왔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도, 지금 애굽을 칠 때에도, 여러분 이전에 예레미야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 거기로 피난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도 내가 다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애굽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애국 군대에게 허락하셨고 바벨론에게 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6절을 보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아무리 바른 일이 빠를지라도, 6절을 보게 되면 용기가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온 것처럼 이 갈그미스 전투가 북쪽의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오늘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 엎드려진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이 여기에서 엎어져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를지라도, 용사가 피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유브라데 강가에서 붙잡히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먼저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일으켰는데, 이어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있는 자들이며, 8절을 보게 되면 어떻다라고 합니까?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으로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빠름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병도 상당히 빨랐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도구 삼는 바벨론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더욱더 용감하고 더욱더 사납고 빠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모두 애굽의 군사들을 붙잡고 사로잡아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애굽일지라도 결국에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패하는 겁니까?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 군대가 약하였습니까? 애국 군대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름 완벽에 가까워서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8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일강을 빗대어서 애굽의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해마다 나일강은요 여름이 되면 범람하여서 주변 평화를 모두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이 주변 국가를 휩쓸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8절을 보면 자신감 있게 우리가 성읍들과 주민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강한 기세를 내뿜으면서 그들이 전투에 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결과를 안다는 입장에서 이들이 이러한 전투에 나가는 이러한 말들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교만한 말이죠. 허세가 가득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승리를 거머쥐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무서운 기세처럼 그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 소리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이 애국 군대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승리를 이미 쟁취한 것처럼 강력한 발언을 내뿜을 수 있는가? 우리 이어서 9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용사여 나오라까지는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서 지칭하는 소리죠. 그렇게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자. 근데 그들이 이 자신의 군대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용병으로 고용했습니까? 구스 사람, 붓 사람과 이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을 추가적으로 용병으로 고용하여서 완벽하게 전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만큼 완벽하게 만반을 기해서 준비하였으면 전투를 준비하였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그들이 여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완벽을 가한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애굽의 군대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애굽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그 순간이 어떠한 날이 될 것이라고요? 그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보복날이 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강가에서 칼이 배부르게 모를 마신다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이죠. 칼이 배부르게 피를 마실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시는 그 바벨론의 군대가 그의 칼이 모든 애국 군대의 목숨을 앗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받으신다라고 하죠? 희생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게 전가하여서 그 피를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제사 가운데 희생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 그 애굽의 군대가 패배할 것을,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시고 이어서요 여러분 더 확고하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애굽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너희가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거기에 가서 길르앗에서 유향을 취하여서 너희가 아무리 치료를 많이 받아도 너희가 효력이 없어서 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유향은요
외상에 대해서, 이 상처 입은 전투에서 치료약으로 사용되는데 제일 많이 두루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이러한 약들, 유향에 대해서 약초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 가서 너희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아라.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할지라 효력이 없어서 너희가 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상처는 더욱 심해지고 심해져서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만신창이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애굽의 모든 군대의 병사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애굽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그미스 전투가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어느 정도로 이 애굽에게 상처를 그러면 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12절 함께 읽어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돼서 애굽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수치스럽게 될 것이고 용사가 서로 부딪히며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아까 앞서 나왔던 그런 수치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갈그미스 전투가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음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 모든 이러한 수치와 너희의 어떠한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온 땅 가운데 널리 가득하여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애굽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치스럽게 되고 바벨론에 패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만이 가득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애굽은 패배 이후에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 떠오르는 강국이 되어 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잘 될 것만 같은 그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들의 강력했던 준비가, 완벽에 가까운 준비가 물거품으로 만드시는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방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되는 이 예언들 가운데 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될 것은, 왜 가장 먼저 애굽이 등장했을까요?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잘 이어지기도 합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갔기 때문입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분 앞서 보시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애굽을 향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애굽에 있을지라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선포했던 그 말씀의 흐름만 봐도 잘 이어지나, 여러분 다른 이방 나라들도 있는데 사실 애굽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관련이 깊은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출애굽을 할 때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그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밥 먹듯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애굽에서 편했던 그 날들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게 해달라고 불평불만을 외쳤습니다. 또 그 전에 유다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의 때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전에 봤던 남은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그 보복에 두려워하여서 어디로 피난을 가서 있었죠? 애굽에 가서 피난을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그들과 이스라엘의 애굽의 관계가 너무나 깊었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애굽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늘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방 나라들 중에 예언을 애굽을 향하여 하시고 예언을 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늘 애굽의 손을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서 살게까지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늘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을 가장 먼저 쳐서 끊어버리고 멸망시키며 힘을 잃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후손도 이제 애굽을 지금까지 의지했지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굽을 나의 어떠한 우상으로 여기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갈그미스 전투에서 보여주시는 영적 교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영적 교훈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도 애굽처럼 여기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어떠한 세상에 나의 하는 직업에서 있는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많은 부유한 재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너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을지라도 생각했을지 몰라도 내가 한 번만 너희에게 이런 것과 같이 역사하면 그것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역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춰야 하는 그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영적 교훈으로 새기면서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게 내밀고 그 크신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그미스 전투에서 보여주는 애굽을 향한 선포와 예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대로 우리도 더욱더 그보다 더욱더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서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